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1장의 초입부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로마서의 개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도 유대인의 구원 곧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인 문맥으로 볼 때 이전 내용에서 율법이 아닌 즉 행위가 아닌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율법 그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았을지라도 읽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사려 깊은 모습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과 7에서 10절 그리고 11에서 12절입니다. 각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전반절에서는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지게 되고 후반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7절의 질문으로 이 또한 7절에 있는 질문으로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설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에서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논문 같은 형식의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개관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 혹시나 있을까 하는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먼저 피력합니다. 1절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분의 메인 주제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먼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먼저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설득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입은 자는 그렇다면 행위, 곧 율법을 준수하거나 했던 사람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범위에 자신 또한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인데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설득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밥 먹을 때 빨리 먹으면 체해, 천천히 먹어 라고 조언을 해놓고 본인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또한 함께 떨어지겠죠. 바울은 자신도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사례가 나오죠. 요지는 엘리야의 상황에도 율법 혹은 행위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언제나 열린 은혜의 가능성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범죄한,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행위 때문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남는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은혜로만 구원받을 것을 실행하고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7절에서 10절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은혜가 아닌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틀렸을 뿐더러 계속해서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게 원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비교를 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인데, 만약 유대인이 충만해진다면 세상과 이방인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충만함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더 큰 풍성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짚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2절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또 일하십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실패가 이러할진데 우리의 충만함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저 그런 실패도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만함으로 더 큰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큰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살아갈 때 주님의 큰 일들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성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